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 신이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다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늘 곁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알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아름답게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건축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아버지의 소망을 품고 아름답게 이 험한 도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임만을 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님 앞장서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본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광화문 사거리에 거기 있죠. 감리교 빌딩 있었죠. 그 감리교 빌딩 전체가 아니고 반이 우리 감리교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년에 일단 임대를 놓으면 수입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2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독 회장님 되신 우리 김정석 감독님이 거기에 있는 그 본부, 연회들 모든 사무실을
저기 이령 연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또 우리 감리교 또 연수원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번에 다 옮긴 거예요. 다 이사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령 연수원 또 리모델링 하는데 뭐 한 60억이 들어갔대요. 이제 그 돈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해부터 그 돈을 은급비로 넣어가지고 은급하신 우리 이제 목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이령 연수원에서 이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잘 그 리모델링을 되어가지고 정말 거기는 공기도 좋고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겠죠. 아마도 이제 막 1시간도 더 걸린다고 하고 그래서 이만큼 입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 이제 나왔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리면 서울로 다시 명덕악사라고 해서 또 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이제 이동을 또 이제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단이 지금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냐면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올해 한국교회가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예요. 해외 선교사들이 그 인천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140년이에요. 140년. 우리 석촌교회는 몇 년이에요? 112년이에요. 그 112년 된 교회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 우리 국가 경제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다 지금 막 문 닫는 사람도 있고 막 굉장히 뭐 그런 어떤 것 있잖아요.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계속적으로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고 기존에 있는 그 교회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향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오늘날 추세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이제 그 어떤 두 가지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냐면 한 축으로는 기도 운동을 하자. 또 한 축으로는 전도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기도 운동은 대전에 그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라고 이제 저하고 같이 그 같은 동기인 백용현 목사가 우리 82학번이에요. 그 백용현 목사가 나이는 머리는 허옇게 됐는데 저보다 6살 어려요. 어린데 그 기도 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해서 그 교회의 한빛교회의 어떤 그걸 통해서 감리교단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 운동을 쫙 하면서 또 전도 운동을 또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석천교회는 제가 벌써 이제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은 사도행전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도행전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의 그 역사를 일구어 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사도행전 오늘 몇 장이 됐느냐면 24장을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제 28장까지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영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꼭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사도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그 교회. 오늘도 그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고소를 당한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유대인 변호사에 의하여서 송사를 당합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를 하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송사하니라. 변호사죠. 더둘로가 로마 정부의 재판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변호사고 법률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그 고소 고발을 하면은 이제 소장을 쫙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소장을 지금 이 쓰는 그런 어떤 내용이 오늘 이제 4절로부터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되냐? 바울이 부름에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송사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요점이 5절에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은 뭐냐? 바울을 이제 고소한 내용이에요. 자, 더둘로가 바울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 가운데 폭동을 선동하는 자요. 그러니까 연병, 그리고 폭동을 선동하는 자요. 또 하나는 나사렛 이단 괴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송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첫째는 더둘로는 바울을 연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죄목을 걸었습니다. 연병. 그 연병이 무슨 병이죠? 옛날에 연병을 뭐라고 했어요? 예? 열병. 장티푸스인가요? 예, 그런 어떤 거죠. 그거는 굉장히 전염성이 많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 바울이 이 전염병 환자예요, 환자. 환자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몹쓸 병을 지금 번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천하에 퍼진 그 유대인들을 지금 선동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지금 죄명을 걸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병이라고 하는 그 병, 세균덩어리죠, 세균덩어리.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적극적인 세균을 가진 자예요. 그건 뭐냐면은 바울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것 속에서 지금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연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어떤 병을 옮기는 그런 어떤 병을 얘기했는데 사실 바울은 연병보다 더 엄청난 것을 지금 한마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넣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활한 그리스도,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하는 그런 어떤 자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더둘로는 선동하는 자다.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지금 죄목을 걸어가지고 고소고발을 지금 했습니다. 자, 2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서 변명을 합니다. 다른 할 얘기 또 있는 거죠, 이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틀밖에 되지 않았다. 12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가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거나 회당과 또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 얘기냐? 나는 저들을 갖다가 선동한 일도 없고 저들에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는데 이 고소의 내용이 맞느냐 하면서 한마디 따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저들이 또 나를 이단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나는 우리 조상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또 율례와 그리고 또 그 선지자의 글을 기록된 대로 나 다 믿는 사람이다. 내가 웬 이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한마디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길, 노선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 그 노선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노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의 어떤 그런 구약 경륜, 옛 언약 같은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지금 길을 열어주신 그 새 언약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뭐냐? 부활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짧지만은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부활해요. 그거 아시죠?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 15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부활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의인의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의 부활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 위에 재림 이제 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직전에 한마디로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는 이들 그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을 우리들이 이제 그냥 두리뭉실하게 부활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은 보상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의 부활, 뛰어난 부활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1절에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뛰어난 부활이라고, 뛰어난 부활. 빌립보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를 지금 그 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은혜 시대에 지금 똑같이 있는 거죠. 성령 시대도 하고. 그런데 이어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가 있는데 이 천년 왕국,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고 하는 어떤 왕국이라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첫 번째 부활, 뛰어난 부활,
이 부활사가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여기에서. 이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 뛰어난 천년 왕국의 한마디로 누림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부활 사건이 있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근데 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바로 그런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어렴풋이 그래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나를 부활시켜 주실 거야,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가 5처녀가 있고 5처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긴장하고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10처녀라고 하는 그 부류들은 뭐냐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지혜로운 5처녀에 속하는 자들이 있고 미련한 5처녀의 부분에 속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등과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신랑이 왔을 때 결혼잔치에 진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기름 사러 간 자들, 미련한 5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뭔가 분리되는 그런 어떤 거가 있는데 이 부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서도. 뛰어난 부활에 이 바울은 동참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라고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왜? 뭐 때문에? 뛰어난 부활에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합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하게 느슨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어떤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긴장을 하면서 이 노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 그 3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고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도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일평생 과제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이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의인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의인의 부활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부활서서도 삼층전까지 이르는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불의한 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다 살려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로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영원한 그 세계에서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누가 앞에서 하느냐면 벨릭스 왕에서 앞에서 하는 거예요. 벨릭스 왕에게 지금 직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왕이지만은 불의한 자로서 당신은 이 다음에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벨릭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벨릭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벨릭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참 좋은 얘기인데 조금 이 다음에 이 얘기 좀 나누기로 하자. 이렇게 벨릭스가 바울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모든 그런 어떤 이 인생의 삶의 이 노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과라고 하는 거는, 결과는 어느 한순간에 그냥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뛰어난 부활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어떤 부활에 동참하든지 간에 그게 다 뭐냐? 걸어왔던 신앙의 노정의 결과물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런 어떤 결과물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그 결과물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모르고 달려가는 것보다는 그 결과물의 모든 목적과 목표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우리는 방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그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분명히 살아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을 걸어간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에서의 어떤 그 판단,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거 보셔요. 연병 걸렸다. 소동을 시키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원래 이제 그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잖아요. 두 번째 이름이 오늘 이 이름이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사람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이 결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이 노정이 우리가 부끄러운 노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노정을 정말 잘 달려나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한 대로 그 뛰어난 부활, 높은 부활, 좋은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한 목적과 그런 뜻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목표를 향하여서 아름답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 오늘도 이제 바울을 보면서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의 도정을 걸어가야 될 건가 다짐하고 또 그 길을 아름답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바울이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에게도 임하여서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